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제 왕권을 쥐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남게 되죠.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유다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낳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자 자신이 유다의 모든 이제 정권을 잡고 다윗의 가문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달랴가 유다 땅에 온 것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의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유지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모든 가문과 집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남쪽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그 사건에 이어서 이 아달랴의 사건을 지금 이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아합의 집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더라.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린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사람들은 북쪽의 아합의 집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 아합의 집의 모든 근원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했다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일이 회복되는 일도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본문을 쭉 한번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공간적인 배경들을 계속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과 왕궁까지 가는 길, 이 두 사이의 길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쭉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이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제 읽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아스가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길을 닦아내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 요아스가 왕궁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그가 준비하고 이제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옷을 찢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아달랴가 반역을 했는데 본인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원숭이 실험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사다리 높은 곳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올려둡니다. 그런데 한 원숭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는 순간 다른 밑에 있는 그런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봤던 이 원숭이들이 누가
그 사다리에 올라서 또다시 바나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원숭이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가 올라가려고 할 때 또 올라가서 또 먹게 되면 또 전기 충격을 입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는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게 막고 올라가는 원숭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원숭이를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전기 충격을 받지 않는 원숭이가 그 속에 들어와도 올라가려고 하면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이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원숭이를 다 바꿉니다. 한 원숭이도 전기 충격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바나를 먹지 않습니다. 저거는 원래부터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달랴의 통치와 아달랴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달랴처럼 이런 착각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 옳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그와 함께하는 백부장을 통해 끌어냄을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해 이 요아스가 왕궁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죽이라고 하니 성전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합에 속한 모든 집들을 제거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처럼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끈 백부장에게 명령했더니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세우지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20절 말씀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달랴가 도망쳐서 왕궁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달랴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그 가는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여호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수직하다는 말은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만들고 그가 백부장과 또 사람들과 함께 왕을 인도하여 19절 말씀이 나오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들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성전에서 왕궁까지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정말 끔찍하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도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개척할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지만 그 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결단도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달랴 때문에 유다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면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결국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달랴처럼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이 땅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전부터 왕궁까지 그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우리 중에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야다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오늘도 나를 통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2절 말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 맡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한 사람의 역할,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거룩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